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원래 저희는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는 훈련에 저희가 원래 좀 힘을 쏟는 그런 한 해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또 익숙하지 않고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저희가 말씀 묵상하는 것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을 조금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쁘시지만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 저희가 함께 말씀 묵상할 내용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기에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 그들이 끝까지 지켜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고요.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또한 로마로부터 언제든지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 전에 어떤 성령에 대한 이해 또 성령을 경험했거나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떻게 그들에게 임할지 모르는 성령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손에 딱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딱 증거가 있고 명확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막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나 그런 확신들을 또 우리가 손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손에 딱 쥘 만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확신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을 언제든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든든해지거나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는 확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셔도 어떤 증거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키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구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했던 것은 함께 모여서 그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단단한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것을 명령하실까? 지금 내 힘으로는 따를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각 가정,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조금 힘을 쏟는 그런 한 해로 저희가 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월 기도 제목을 주고 또한 그 달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끝까지 우리가 그때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해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삶을 향한 또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뽑아놓은 그 제자들의 한 자리가 비게 돼서 그들이 또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선출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12명을 세웠으니까 12명을 맞춰야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얻게 될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명 더 있어야 좋으니까 한 명을 더 뽑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더 필요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 그들의 기준이나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나 그들이 지인들,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뽑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누구를 뽑으면 좋을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랐다는 거죠. 물론 방법은 뽑기였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제비를 뽑았냐,
누군가를 선출했냐 아니면 뭐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서 번호를 뽑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 제자를 뽑는 과정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내 의견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장,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그것들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리고 이것들도 생각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생각대로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것 힘들어요 하는 그것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들, 내 입장들, 내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내용들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만한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나 우리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든든한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